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인 신앙은 대단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의 신앙은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홀로 기도하고 홀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그 개인적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대단히 신실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미약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즉 아무리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알고 그래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특성을 잘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깐 교회 그 가설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건축하는 이 과정 중에서 단순히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같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42절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히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살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당회가 조직되어지거나 제득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권사의 직분이 있다거나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고도로 조직화된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대부분은 이런 강단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또 길거리 모퉁이에서, 도시의 광장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집을 빌려주어서 그곳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배우는 것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나 언제나 배우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배우는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너무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일찍 중단해 버리고 또 게을리하고 배우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직분을 맡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대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한 그 체득한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중단해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뭐해요? 교회의 생리나 말씀이나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일을 하는데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합니까?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식당계 3년이면 요즘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별거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듣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름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어를 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 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시험이 몰려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가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요? 배우는 것이, 체득하는 것이 세상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하고 혼란스럽게 변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다하고 나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움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이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었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홍강문 목사님을 생각할 때 홍강문 목사님의 특기가 성도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 말씀을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장로님들 또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이렇게 핵심 또 그 일꾼들을 양육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성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저의 본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아니, 따라서 하시라니까. 체면 차리지 말고 아멘 합시다. 아멘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성도들 괴롭히는 것이 특기가 아니에요. 네. 장로님들 괴롭히고 안수집사님들 괴롭히고 싶어서 제가 붙잡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소중한 우리들의 날들을요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쁘신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배우기를 열심히 합시다. 시작. 예. 또한 4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에 열심이었다? 기도하는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참 모든 것이 곤란한 그런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증오를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태워서 시를 읊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가 불에 타면서 그 원성이 네로 황제한테 가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했죠. 그래서 로마가 불타는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이와 같은 거대한 풍랑 속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조그마한 나룻배와 같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일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러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숨이 똑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데 공연히 시간을 소비한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며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단 하루도 나에게 부과된 이 높은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남과북이 치열하게 대치하는 그런 이 남과북의 이 그 전쟁, 남북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치열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 프란시스를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 프란시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산 꼭대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 자주 산에 가셨고,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 가득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얼마 가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하고는 견질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오늘 42절 말씀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두려워하는 교회. 신약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올 때는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에 들어올 때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자유분방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제멋대로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예배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에서 스마트폰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교회인지 게임방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홍강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친한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단순히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와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가짐은 행동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미장원 가시겠죠 먼저. 그리고 롯데백화점이나
백화점 가서 또 옷 한 벌 또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들은 얼마나 단정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가요? 돌아가신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했던 분이죠.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랬었죠.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유치부 부장, 중고등학교 부장, 청년부 부장도 했어요. 성가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 새벽에 아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잡담을 넣어놓고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설교자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의 성도들의 행동이나 몸가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몸가짐으로서의 합당한 몸가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예배드리러 올 때는 아무리 멀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10분 전에 와서 미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청년들 좀 아멘 좀 해라. 별로 몇 명 나왔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몸가짐에 합당한 몸가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분 전에 오세요. 우리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에게 옵니다. 하나님에게 옵니다. 그분이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러분 영광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이셔.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통치자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영광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이 오지 마세요. 너무 성의 없이.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공포에 떨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배 끝나면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집중합니다. 핸드폰이 나의 목자요. 그리고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 두려워하는 교회였고요. 또 교회의 특징은, 이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사건이 전개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싸우고 피 터지고 머리 깨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역동성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뭐해요?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다운 교회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술을 지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었고 선량한 시민, 좋은 남편, 그리고 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직장 동료들이 그를 놀려댑니다. 당신은 성경에 있는 것이면 다 믿습니까?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서 정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예수께서 맥주를 가구로 변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맥주를 가구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 그전에는 퍼마시느라고 살림 다 부수었는데 이제는 그 술을 마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가구도 사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에 영산포 교회에 윤병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간에 가리지 않고 술을 처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넥타이도 풀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고 그대로 일어나서 학교를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줄서기해서 오늘은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학교에서 퇴근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밤 10시, 11시까지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하셨어요. 놀랍게 변화되어졌어요.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게 되어지니까 그 함께 절친하게 술을 마셨던 그 친구들이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라고 떠나가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예수님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떠나갔던 술 친구들이 다시 오시면서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하면서 다시 친구로 사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동성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참다운 교회는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위대한 성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다고 한다면 위대한 사건,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분명하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44절과 45절은 또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나누어 가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였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 아멘입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에는 소위 말해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졌어요. 애찬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집에서 이제 교회에 올 때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간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음식을 이제 교회에서 다 쏟아놓고 함께 앉아서 나누어 먹었어요. 이 애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 중에는 노예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애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회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먹는 그 하루의 양식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밀가루 서너 홉,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몇 개, 올리브 열매 몇 개, 그리고 조금의 포도주와 식초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주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그래도 배부르게 부를 수 있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주일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사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있는 사람들, 부자들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얼마 제가 한 달 정도 됐는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로워한대요. 친구가 없다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이런 애로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넉넉해지면, 또 교회가 넉넉해진다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넉넉해질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게 어떤 이런 그 절기 어떤 이런 헌금 같은 경우는 좀 사회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눠주지 않고는, 내 것을 떼어주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날마다 매주마다 낭독하고 애우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지역 사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것을, 내 것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6절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46절은 교회 초창기의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저를 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충성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리는 아니지만 주님에 대한 충성도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횟수와 비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도는 교회에 나온 횟수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매주일 주의 집 교회에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 이상의 좋은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자주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죠, 분주하죠. 그러나 썬데이 크리스찬 되서는 안 돼요. 교회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가끔 사람들 보면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더구나 안방에 있으면 여러분 수십 편의 TV
여러분 그 뭐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기독교 TV 켜보십시오. 예, 네 군데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옵니다. 하루 종일 나올 것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음악회 가셨어요. 어디죠? 서울에 세종문화대강당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에 고작 달랑 여러분 혼자만 앉아있던지 온 사람들이 겨우 두세 명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그 음악회 감동이 제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의 반수 이상은요, 많이 모인 이 관중을 보면서요, 그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그들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시리즈 여행을 위한 LG 트윈스와 NC 그 다이노스의 그 플레이오프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경기 때마다 TV를 잠깐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10,000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중들 보게 되어지면요,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보고 가슴을 저리고 탄식하고, 또 숨을 죽이고 함성을 지르고 뭐 운동장에 떠나갈 듯합니다. 그런데 그 큰 경기장에 나 혼자서만 구경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서 흥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긴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소리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야구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야구장의 분위기에 취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도대체 도시에 살면서 뭘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가 받은 감동의 일부는 전적으로 흥분하고 전적으로 갈채를 받으면서 전적으로 자기의 팀을 성원하는 그러한 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의 연대감을, 유대감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지는 경험에서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경험 가운데서 더 많은 감동을, 물론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이 사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감동을 받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유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분위기에서 오는 감동 또한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뻘쭘하고 계시면요, 저는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내가 지금 말 잘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지금 홍강모 목사를 무시하고 있는 건지, 말에 집중하고 있는지 가슴이 떨려서 제가 참 전하기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발 따라서 합니다. 체면 차리지 말고 아멘 하자.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집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나머지 특성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진 교회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배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던 것을 새롭게 배운 것이 없는 하루라고 한다면 그 날은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라고 치부해버려도 돼요. 초대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여러분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채도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전개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나누어 가지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하게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특성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몸인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특성을 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